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실로를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듣는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소를 마시자를 어찌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돈을 준다라 하시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디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과 그 전파에 주께서 함께 하사 그 사람 한쪽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성도들은 어떠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부활 후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또 알리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시골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 중 하나는 글로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은 또 엠마오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셨고, 어떻게 보면 이 글로바는 준사도급인 사람들이죠. 이 준사도급인 이들의 말이 11 제자들에게는 이제 11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이 11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들이 또 음식을 먹을 때 오늘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이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질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그다지 이제 신뢰성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을 이제 들렸던 여자인데 이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셨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이후에 꼭 다른 교회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그거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떤 귀신 들렸다는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또 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크게 신뢰를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런대로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준사도급에 속했던 이 글로바와 한 형제의
이 말을 왜 믿지 않았을까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성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본 바를 믿죠. 특히나 요즘에는 뭐 사진이나 영상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도 저는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고 또 왜 믿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만 봐도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가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같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다 허투루 들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타당해 보이지 않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많은 정보들이 정말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들으려면 뭐 신문에서 뭐 찾든지 뭐 이렇게 도서관 가서 사진 찾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되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게 발달돼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정보가 곧 자신의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정보를 많이 안다고만 해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개념화시키거나 또 체계화시켜야 하지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보는 가공해야 된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것이 나의 삶의 개념화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을 단순히 정보화함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적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테드와 같은 강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명강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였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의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였는지 알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춥니다.
노트에 기록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로서 그 강사의 이야기만 저는 알 뿐입니다. 반면에 이 노트에 적어두는 성공 법칙을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또 이제 개념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법칙을 적용하고 또 앞으로 내가 변화될 것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후자의 경우들은요, 이 정보를 개념화시켜서 적용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원리가 저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념화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정보화 또는 상상화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꿈꾸며 상상하는 모든 바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개념화시키고 적용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런 과정을 거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개념화시켰다면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단순히 정보화시켰지 그냥 개념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교회의 신뢰성은 이제 바닥나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전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도 오랫동안 들어왔고 마음적으로 믿어온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시켜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이 개념화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적 행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그 개념화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녀들을 크게 꾸짖었다라고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꾸짖으시니 라는 단어는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오네이디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이 강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된 것을 이제 욕하더라 막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욕하더라라는 단어가 이 오네이디조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혼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만 원래는 이 심한 비난과 또 욕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혼을 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에서 태어나야 됐고
그 다음에 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또 뭐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을 보시면요, 특히 팔복을 보시면요, 오늘날 시대와 안 맞는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괴로워 죽지.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말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참고 참다가 속 터지고 얼마죠? 인내하고 참아내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 가진 것들도 빼앗아 가버릴 세상인데 어떻게 땅을 또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도 비춰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약속들이 이제 예수님께 위임됐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어야 하며 또 경험해야 하며 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와 별말 다를 바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이 은혜의 능력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가고 이제 그 중 고등부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 소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느냐? 공부도 잘하는 친구고 얼굴도 참 이쁘던 친구예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이제 이렇게 딱 봐도 좀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쓰는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부터 딱 얘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너무 밝아지고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참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데 얘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쪽 이제를 다니셨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수련회 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서 못 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친구는 이제 후에 자기 엄마가 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고 해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해요 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 참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걱정됐던 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으니까 너 계속 기도하고 하면 돼. 뭐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죠. 저는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참 이해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신비적인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그 통로들을 뭐 사전에 우리가 다 아니라고 차단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뭐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왜 신뢰성도 높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 만났던 여자가 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것은 그녀가 다른 이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부터 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음 주부터는 좀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그냥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를 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상상의 근거와 믿음입니까? 또 이 사실에 우리가 근거하여 개념화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믿음 없음에 혼나지 않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음을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